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155강 또 오늘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마태복음서 말씀은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애끓는 고뇌의 기도를 마치셨죠. 그 어두운 밤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던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결심하고 담담히 일어섭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다가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를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6절을 살펴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자기 욕심과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아채지 못했던 12 모두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지만 유다와 같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지 않은 제자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도망쳐버리는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겉으로 드러나는 큰 잘못을 한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린다, 망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티나는 행동을 한 한두 사람만이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라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 자기 신앙과 자기 세계에 빠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역시 그 한두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역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망치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욕했던 그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어두운 산에서 유다는 무장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당시에 입을 맞추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경의 또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입맞춤이 배반의 표시가 오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예수님을 아꼈고 사랑했을 텐데 이제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입맞춤으로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유다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그동안의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사랑했다면 예수님과 훨씬 더 깊은 소통이 이루어졌어야 하죠. 그런데 유다는 오히려 자기의 꿈과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셨던 그 진정한 소통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 무서운 것은 그 사랑이 진정 당사자들 2명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랑이 자신의 기대와 같지 않을 경우,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할 경우 정반대인 분노와 증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배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분이 아니라 하는 절망감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분노로 변했을 것이고 결국 유다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사랑은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헤어진 연인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곤 하죠. 그런 뉴스를 듣고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당연히 말을 하죠. 사이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대하다가도 상대가 자기 기대와 같지 않거나 또는 큰 흠을 보이면 혼자서 실망하고 돌아서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것은 결국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꿈,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과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향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랑이라고 일컫는 이 열정은 그 크기만큼이나 스스로를 절망시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결국 자신을 주저앉게 만든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은 비록 상대가 내 기대에 어긋난다고 해도 실망이나 미움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기대를 걸고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기대와 같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나온 사랑은 아닙니다. 그저 나의 욕망일 뿐입니다. 오늘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에게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폭력의 사슬은 폭력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2절의 말씀을 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폭력을 외치죠.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혜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비폭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폭력적 언사는 오히려 큰 폭력이 되죠.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라, 법을 지켜라, 평화롭게 해라, 너희는 너무 폭력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의 비폭력은 아닙니다. 그것은 힘 약한 사람들에게 죄인의 멍에까지 씌우고 2차, 3차로 계속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 질서와 법, 그들만의 평화, 그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외치는 비폭력, 그것은 예수님이 말한 비폭력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으로 힘을 누르는 것으로는 결코 힘의 논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런 원칙적인 의미에서 가르침이지 힘의 구조를 지탱하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질서인 힘의 질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곧 세상의 질서인 힘의 질서로 자신과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의 질서를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무력한 것이죠. 예수님은 무력하게 잡혀서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력함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힘을 소유하고 계셨고
상대를 내리눌러서 자신을 지키는 그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를 살리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힘, 곧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힘이 충만한 사람만이 사실은 이 세상의 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충만하게 그 사랑의 힘을 키워온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힘이 보여주는 그 폭력적인 것을 견뎌내고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세상의 논리로 자신을 무장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세상이 알려주는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건 아닌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힘,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말하죠. 돈과 권력이 힘이고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리스도교 정신은 그것들로 우리를 지킬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논리를, 특별히 힘의 논리를 견뎌내고 그 힘을 무너뜨려서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눈앞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십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서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구원자임을 강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성취는 간단히 예언된 사건이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는 예수님 자신의 행복이나 예수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논리로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행복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힘, 권력과 명성이라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돈과 권력, 명예 같은 것을 행복의 척도로 삼지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행복하다고 하면서 동경하죠. 그런 방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짜 행복, 또 나의 안위 정도를 만족시키고만은 그런 행복을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그저 우리가 행복하라고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의 행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고 본을 보이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르치는 값싼 행복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힘으로 이 세상의 행복마저도 넘어서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그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